아멘. 오늘 이 선진과 말에 대해서 교통하는데, 이 말, 이거는 정말로, 이 칼날에 양면에 있는 날 달린 칼과 같아서, 한 면에서는 정말 양쪽 다 필요한데 잘못하면 다치는 게 말이죠.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말에 대한 내용들은 다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지금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은 말을 해서 이익을 얻는 것보다 말로 인해서 손상을 받는 것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말을 잘 하라고 가르치는 것보다는 말을 조심해라고 말을 가르치는 거죠. 양날의 칼과 같은 말을 합당하게 잘 사용하면은 정말로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는데, 반대로 잘못 사용하면은 이것만큼 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말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잠언서 25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이 말 보셨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은쟁반은 귀한 것인데 거기에 금사과가 있는 것은 너무나 좋고 고귀하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인간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말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데, 그 많은 관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 말이죠. 그런데 경우에 합당한 말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만족해주고 또 사람들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주고 유쾌함을 주는데,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은 반대로 불쾌하게 하고 문제를 일으켜내고 많은 어려움을 가져줍니다. 성경에 볼 때에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야, 정말로 이 합당한 게 정말로 잘 말했다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방 여인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이 도로와 시돈을 가는데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주님께 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 딸을 구출해 주십시오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정말 이것을 주님이 이렇게 가혹하게 말씀하셨는가, 이 부분이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영적인 의미는 이렇게 뒤로 하고,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그 여인을 보고 너는 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자매님들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쁘죠. 그러면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지는 뭐 잘났다고, 지까짓게 뭐라고, 저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 뭐 잘났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행동하죠. 그죠? 조금만 마음이 상하거나 뭔가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아마 떠나갔다면은 그 여인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개라고 인정했죠.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맞습니다, 주님. 저는 개가 맞는데, 그러나 개들도 자기 자녀들이 먹는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아멘. 이 말할 때 주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이 딸을 치료해 줬죠. 만약에 그가 이러한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을 하지 않고 엉뚱한 말을 했다면은 그는 그 딸을 치료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 말에 그래 합당하게, 정말 경우에 합당하게 정말을 잘했기 때문에 그는 치료받았죠. 또 한 군데 나오는 말은 우리가 전번에 추구한 사무엘기에 나오는 아비가일과 다윗의 이야기가 있죠. 그 남편은 나발은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했지만은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이어서 다윗이 나발을 죽이러 갈 때에 아비가일이 나와서 다윗을 말리면서 말했잖아요. 그죠? 당신 앞으로 크게 될 하나님의 일꾼인데, 크게 될 사람인데 이러한 시세한 일에 당신이 직접 나와서 살인을 하면은 당신은 나중에 이것 때문에 많은 비난거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윗의 화를 말로 합당한 경우에 합당한 말로 다윗을 진정시킴으로써 다윗이 실패하는 것을 막았죠.
아멘. 이러한 성경에 나오는 합당한 말은 사람의 노를 누구뜨릴 수도 있고 상황을 바꿀 수도 있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에서도 아마 이러한 체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한 가지를 간증하자면은 제가 30대 초반에 마산에 있을 때 강호천지도 아마 이런 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자매님은 교회 생활하는데 형제님은 은행에 다니는데 교회 생활하지 않고 가끔 한 번씩 모든 가정이 그렇지만은 밥그릇 깨지는 소리가 안 나고 한 그릇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 남편을 한번 얻어야 되겠다 싶어서 어떤 은행에 어디에 근무하는지를 물어서 찾아갔습니다. 그 남편은 대출 담당하는 대리였는데 그 당시에 제가 찾아가서 상담할 것이 있다고 가서 테이블에 앉아서 제가 말했어요. 대출 담당이신데 제가 대출 좀 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가 필요합니까? 물었어요. 보고. 제가 1억만 대출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당시에 아파트 한 채가 3천만 원 정도 할 때인데 1억을 느닷없이 대출을 돌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멀뚱멀뚱 쳐다보더라고요. 담보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담보 없습니다. 그러면은 담보가 없으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불가능한 거 저도 알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1억 대출하는 것보다 더 큰 부탁을 하러 당신에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것은 또 뭡니까? 묻더라고. 성경에는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여기 은행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끌어모은다 할지라도 당신 한 사람의 목숨과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1억을 빌리는 대출하는 것이 어려운데 그보다 더 어려운 부탁은 뭔가 하면은 천하보다 귀한 당신의 시간을 제가 2시간을 대출하러 왔습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그분이 자기 자신이 이 2시간이 1억보다 더 귀하다고 말하는데 2시간을 대출 안 해주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자매를 통해서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헤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매님이 저녁에 다음날 저녁에 식사를 준비하겠다고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가서 제가 그 식사를 하면서 지금부터 2시간은 제가 법적으로 형제와 나에게 대출한 2시간이니까 이 2시간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요금을 전하고 교통하고 해서 그 다음 주에 침례받고 교회 생활을 시작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 합당한 말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데 오늘 여기 추구하는 이 내용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대부분 다 어려움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네. 어떤 면에서 말을 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하고 제안을 받아야 하고 또 한 방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말들을 잘 사용한다면은 우리의 생활에 많은 유익을 줄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네, 이번에 말은 사람의 마음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의 안에 인격이 있죠. 거듭나지 않을 때는 자기 자신이 인격입니다. 여기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거듭나고 주님이 내 안에 살면은 주님이 내 인격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내 인격으로 바뀐다면은 사실 이런 뭐 말이나 이런 많은 문제들은 끝나버리죠.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때까지 살아온 나라는 인격이기 때문에 말을 하면은 내 안에 마음 안에 있는 나라는 사람의 인격이 그대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단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즉시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죠. 아마 처음 만나는 사람도 5분만 대화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종류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지식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이러한 수준, 이러한 말의 표현을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대충 알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말은 바로 우리의 인격, 나라는 사람의 존재를 그대로 밖으로 표현하는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말을 할 때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바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할수록 실수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므로 첫 번째는 말은 우리나라는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것이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 이러한 말들이 표현될 때에 오늘 여기 있는 이러한 몇 가지의 상황들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주님 앞에서 하나하나 처리해 가지 않는다면은 세상에서의 우리 유용성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 아니 앞에서의 유용성도 거의 크지 않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이 시대에 그분을 믿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분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합당하게 처리되지 않는다면은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겠죠. 이 사역은 말씀의 사역이기 때문에 말씀에 있어서 이러한 통제가 되지 않고 이러한 공과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존재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무리 진리에 합당한 설교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평상시의 말에 있어서 처리받지 않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면은 사람들은 그 말을 그렇게 받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평상시 생활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종류의 사람으로 어떠한 종류의 말을 하고 어떠한 생활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라는 사람을 쓸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처리해야 될 조심해야 될 첫 번째 문제가 거짓말을 처리하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거짓말 학교를 다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거짓말 학교를 운영하는 데도 없죠. 그런데 사람이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거짓말은 자동적으로 합니다. 참 기묘하죠. 네. 3살 먹은 애가 설마 거짓말한다 싶었는데 거짓말해요. 이거 보세요. 그렇죠. 그거죠. 예, 거짓말 합니다. 자기가 좋은 거 있으면 손에 딱 잡고 뒤로 딱 넘기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거 내가 쓰면은 없어 이렇게 하죠. 그죠?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이미 사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이 일단 하나님께 구출되면은 즉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죠. 그러므로 첫 번째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말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말 중에서도 가장 처리하기가 어렵고 가장 또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이 거짓말인데, 이 거짓말은 좋은 거짓말도 있고 나쁜 거짓말도 있는데 좋은 거짓말든 나쁜 거짓말든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A번 보면은 거짓은 가장 보편적인 것이다. 거짓말을 거절하는 것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 하는지 모른다. 거짓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지위가 있다는 것은 정말 아련한 일이다. 아멘. 세상에서 사람들은 거짓말한 걸 말 그대로 손바닥 뒤뜨지 하죠. 법정이나 청문회나 이런 데 가보면은요, 아무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거짓말합니다. 마지막에 다 밝혀질 것도 끝까지 씌우죠. 모른다, 안 봤다, 내가 안 했다, 다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 가운데서 일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주님을 믿는 교회 지체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많은 거짓말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우리 이제 대부분 이제 말에 있어서 자매들이 사실 형제들보다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문제도 조금 많습니다. 우리 이제 자매 같은 경우도 옆에 있지만은 만약에 전화가 오면은 예전에는 일반 휴대폰이 아니고 전화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화가 따라랑 울리면 애들이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누군가 전화 오면은 뭐라고 합니까? 나 없다 그래, 나 없다 그래. 이런 말을 많이 하시죠. 그죠? 골치 아픈 사람이 전화 오면은 나 없다고 그 애들 보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그런 말 들으면은 밖에 나가서 일부러 들리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전화 왔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아무렇지 않게 그냥 하는 말이지만은 있는데 없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잖아요. 이것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냥 TV라든지 이런 보면 여섯 번 보면은 그냥 막 일어나는 일이죠. 있으면서도 없다고 하고 조금만 상황이 어려우면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그냥 보편적으로 일어나는데 이것도 사실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정말로 내가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한번 해봐야지 하고 딱 결심해 보세요. 그러면은 평상시에 내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비블에서는 무엇이 거짓말인가? 거짓말이라는 것이 꼭 남을 이렇게 어렵게 하고 뭐 나쁘게 하고 그런 것만 아니고 거짓말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일구이연 말을 바꾸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했다가 상황이 나한테 조금만 풀려면 말을 뒤집혀 보죠.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이런 거를 잘하는 사람 보고 세상에서는 처세를 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손바닥을 뒤집듯이 이렇게 말을 바꾸고 묘면해 나가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세상에서는 능력 있고 처세를 잘한다고 하고 이런 기술을 가르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바꾸는 것은 거짓말. 어제 이렇다면은 내일은 똑같이 이렇다고 해야 되죠. 잘못했으면은 잘못했다고 말하면 되는데 잘못했다고 실수했다고 말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말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일구이연입니다. 2번은 선호의 근거에서 말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고 유리한 것만 말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말하지 않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접촉사고를 내가 차를 타고 가다 접촉사고를 냈는데 내가 잘못한 거는 말하지 않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만 말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내가 실수한 건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평상시에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말하지 않고 이런 많은 것들도 다 선호의 근거에서 말하는 것 이것도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희망의 근거에서 말함. 어떤 사람이나 일에 대해 사실을 말해야지 자기의 바람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B 두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평상시에 A가 잘 됐으면은 원하는 생각이 나한테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어떤 문제를 말할 때에 A한테 유리한 쪽으로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겠죠. 왜냐하면은 내가 평상시에 A라는 사람을 선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A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있기 때문에 사실을 말하는 것보다 거기에 뭔가를 더 집어넣는 것입니다. 4번 자기의 뜻이 추가된 말. 말이 여러 사람을 거치면 다른 말로 변한 것은 각자 자기의 말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예전에 이런 놀이 해봤을 거예요. 줄을 서서 한 사람이 뒷사람에게 귓속말 하죠. 그러면 또 귓속말하고 10번째 딱 가서 마지막 그 말을 하면은 첫 번째 말한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꾸 자기 자신의 말을 하기 때문이죠. 말이라는 것은 한 번 거치고 두 번 거치면은 몇 번만 거치면 이제는 전혀 다른 뜻으로 이렇게 전해지는데 이것은 말이 정하지 않고 들은 대로 그대로 말하면 되는데 앞에 말하는 이러한 많은 것들을 거기에 추가해서 말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뜻이 달라집니다. 이것도 거짓이죠. 과장된 말이 정확하지 않거나 부풀리는 것, 예, 말이 정확하지 않고 부풀리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잘 모르면 잘 모른다 하면 되는데 막 이렇게 펑 튀어서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6번 숫자를 증가시킴.
숫자를 증가시키는 것이 과장된 말이 가장 많죠. 예를 들어서 반정부 데모 같은 걸 하면은 데모 주최 측에서는 만약에 20만이 모였다고 이야기하면은 정부의 발표는 5만 이렇게 나오죠. 그죠? 똑같은 사람이 거기에 있었는데 한쪽에서는 5만이고 한쪽에서는 20만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한쪽에서는 축소시키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부풀리려고 하죠. 그러므로 이 15만의 차이가 나는 것은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서 숫자를 줄였다 늘렸다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숫자에 있어서 우리는 정확해야 합니다. 오늘 많은 통계들이 거의 대부분 다 뻥튀기 하거나 줄인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교회 인수도 마찬가지죠. 인수가 보면은 대부분 말하면은 많이 말하죠. 오늘 기독교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파들 숫자들 보면은요, 다 뻥튀기에 내서 실제로 지금도 기독교 숫자가 1000만이 넘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 기독교 숫자는 500만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다 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죠. C는 성실한 사람이 되도록 엄격히 되어야 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다 성실하지 않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엄격히 배운다면 5년 후에는 우리 가운데 성실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말이 정확하고 성실하면은 그걸 보고 뭐라는가 하면은 신이 이런 말 쓰죠. 그죠? 신용, 다 사람 신자가 사람 인자의 말은자입니다. 말이 정확해야지만이 신용이 있고 말이 정확해야만이 신실한 것이죠.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을 정말로 신실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5년 후에는 우리 가운데 성실한 사람을 많이 만날 것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말에 있어서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확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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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사람의 말은 행진 교통처럼 양면에 날이 선 칼과 같아서 잘못 쓰면 다치고 잘 쓸 때는 그 사람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있게 된다. 아멘.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나타낸다. 아멘. 제가 이 3번, 로마서 3번을 하기 전에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844장의 두 구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에 있는 내 영 안에 사는 주님께 매일 내 마음 다 드리리. 아멘. 2절에 있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위해 나의 뜻 다 버리네. 이것입니다. 오늘 이 교통할 것들이 대부분 다 부정적인 거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말하는 것에서 제한받고 주님의 다루심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이러한 이 거짓말이나 험담이나 악한 말이나 많은 말을 하지 않는 이러한 그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방금 선포한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을 매일 주님께 향하고 주님 뜻을 위해서 나의 어떠함들을 다 버리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다루심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앞서 행진이 교통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아주 유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은 거짓말이라고 행진이 교통하셨죠. 그렇습니다. 이 거짓말은 한 길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선한 거짓말은 그 가는 길이 분명히 악한 거짓말로 흘러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거짓말도 거짓말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러한 길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의해야 하고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처리받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멘.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만약에 거짓말을 전혀 하지 않는다. 선한 거짓말도 전혀 하지 않는다.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온전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나는 완전히 온전케 되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바울 형제님조차도 마지막에 가서 순교하기 직전에야 그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3번에서는 험담을 할 수 없음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한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선한 거짓말을 먼저 언급했는가 하면 한담과 험담이 그렇습니다. 한담은 낱말 뜻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심하거나 한가로울 때 나누는 이야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담들이 이 험담으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들을 볼 때는 이것은 한담이라기보다는 험담입니다. 그런데 네. 이 전체 제목에서는 한담을 할 수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용 사실이라고 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거짓말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이라도 험담의 문제이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 우리는 심판의 날에 이에 대해 신문받을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제가 3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그 열매도 좋다고 하든지 나무도 나쁘고 그 열매도 나쁘다고 하든지 하십시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게 됩니다. 아멘. 목사의 자손들이여, 여러분이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선한 사람은 그가 쌓아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가 쌓아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냅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모든 무익한 말에 대하여 심판날에 낱낱이 진술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 말로 여러분이 어렵다는 판결을 받고 여러분이 한 말로 여러분이 죄 있다는 판결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보면 오늘날 하나님 자녀들의 문제가 바로 말로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행제님 말씀으로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특히 우리는 험담을 할 수 없습니다. 이 험담은 상대방의 약점이나 이 약한 부분들을 들춰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험담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실이라고 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짓말인지 아닌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진실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의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사실일지라도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것은 거짓말의 문제가 아니라 한담의 문제이다. 말은 참일지라도 험담이 될 수 있다. 좀 전에 말했듯이 우리의 말은 사실에 따라야 하지만 사실이라도 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멘. 험담은 말할 수 없고 말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은 그렇죠. 특히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루심을 받았는지는 사람의 입에서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은 사람치고 입이 다루심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기꺼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네, 로마서 4번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이나 험담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악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 흐름이 이렇습니다. 한담에서 험담으로, 험담에서 악한 말로 이렇게 가는 거죠. A번입니다. 축복의 말을 하기를 배워야 한다. 거짓말이나 험담 이런 것보다 먼저 악한 말보다 축복하는 말을 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것도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죠. 이것을 또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아멘. 3장 9절.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위하여 부름받았고 그렇게 함으로
복을 상속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축복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악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멘. 악한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하면 사실상 이러한 거짓말이나 험담이나 악한 말 이걸 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의 성질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 찬송할 때 그랬죠. 선파이처 형제님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된다. 이게 말하면 아멘. 우리는 우리의 악한 성질을 제어할 때 우리는 이러한 악한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로마 숫자 5번입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촉박을 받아야 함. 아멘. A번은 많은 사람의 선생이 되지 말라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은 야고보서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의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은 형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선생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의 참모가 되기를 좋아하고 사람들 가운데서 말 많이 하기를 좋아한다. 여러분은 이것을 보았는가? 그리스도인은 거짓말이나 무익한 말이나 악한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말을 많이 하지도 말아야 한다. 아멘. 어떤 말을 말이든지 많이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말이 많을 때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지 못한다. 아멘. 아멘. 주 예수님. 제가 이 시간이 되기 전에 이 부분들을 미리 보면서 도저히 더 읽을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저로 이 말을 좀 하지 않게 저를 제한하여 주십시오. 아멘. 저는 말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제가 말이 많은 것은 어떤 것을 가르치려는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참으로 진짜 무익한 말입니다. 됐어.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저는 그래서 오직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제가 제 입으로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말들로 제 입을 채워주십시오. 아멘.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을 많이 하는 이런 선생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비번에서는 절제의 표는 말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절제의 열매가 있는 것을 알려면 말에 절제가 있는가를 보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제의 열매는 이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나와 있죠. 20절과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영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인자와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자제이니 이런 것들을 반대할 율법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절제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아멘. 제가 또 본문을 부분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에 너스란 사람은 생활도 분명 너스할 것이다. 말이 엉뚱한 사람은 행위도 엉뚱할 것이다. 말을 조심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온몸도 조심하지 않게 된다. 아멘. 말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느슨한 사람이다. 저는 참으로 이러한 느슨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말을 다스릴 수 있다면 여러분 자신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중심이다. 말이 사람의 등뼈요 사람의 환덕뼈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우리의 말을 절제하기를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아멘. 10번입니다. 가장 작은 것이 큰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말이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 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하며 말에 온몸도 몰고 다닙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님. 아멘.
이것을 보면 큰 배를 비유로 들으셨는데요. 큰 배는 이 바람에 의해서 가죠. 도처에 의해서. 그러나 이 방향을 조절하는 것은 바로 그 작은 키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는 말은 작은 것에도 우리는 조심하고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10번입니다. 가장 작은 것이 큰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람의 혈기와 육체, 성질, 분노 등은 모두 혀를 통하여 부릴 듯 하게 된다. 혀는 능히 지옥불을 일으킨다. 아멘. 아멘. 혀는 능히 지옥불을 일으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D번입니다.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7절 말씀인데요. 야고보 3장 7절 말씀입니다. 온갖 짐승과 새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바다 피조물들의 본성은 다 사람의 본성을 통하여 길들여지고 있으며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아멘. 쉬지 않는 악으로서 죽이는 독으로 가득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도 제가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혀로 주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혀로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만드신 사람을 저주합니다.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님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샘이 같은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솟아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님들,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물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아멘. 네. 이번까지 다 읽었습니다. 아멘. 우리 혀는 참으로 쉬지 않는 악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나가서 이 다루심을 받고 우리가 얼마나 절제해야 되고 절제해야 될지를 그 필요성을 더 말하고 있죠. 우리는 한 입에서 두 물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아멘. 입은 단물, 곧 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이번 이 36과에서는 참으로 제가 이 깨달은 바가 많고 주님 앞에 나가서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이 방향이 분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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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님. 아멘. 6번 듣기를 주의하라 하기 전에 말하는 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교통하기 원합니다. 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총알과 말은 나오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 아멘. 이 말 들어보셨죠? 아멘. 이 중국 속담은 화살과 말은 발사되는 순간에 돌이킬 수 없다. 똑같은 말입니다. 총알이 한번 발사되고 나면은 실수 미안 없습니다. 이미 사람은 막 죽었죠, 그죠?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소 아무리 취소해도 이미 사람은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구멍까지 딱 찰 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총알이 탄환이 총구에서 나오면은 문제가 되는 것처럼 입을 통해서 탁 튀어나오면은 말이 이제는 바로 총알처럼 사람을 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나오기 전까지 조심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말을 우리는 안 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해서 벙어리처럼 살 수 있는데 하려면은 최소한도 몇 가지의 이 상황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자체가 정확하고 진실한가.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말 내용 자체가 거짓말이거나 험담이거나 악한 말이면 안 되겠죠. 말 자체의 내용이 거짓이어야 된다. 사실이어야 되죠. 두 번째는 그 말이 사실이고 정확하고 진실하다 할지라도 말하는 때를 또 잘 만나야 됩니다. 아멘. 언제 이 말을 해야 할 것인가를 잘 고려해야 됩니다. 말이 맞지만은 때를 잘못 선택해서 말하면은 도로 불을 지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의 내용이 오래 할 뿐 아니라 언제 말해야 할 것인가 때도 잘 고려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말도 맞고 때도 맞는데 세 번째 줘야 될 거는 말의 어투가 떠오르야 됩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어투에 따라서 어다르고 아다르게 됩니다. 아멘. 밥을 먹으라고 하는 것도 밥 먹으세요, 밥 먹어 하는 거와 괌을 짊어지면서 밥 먹어 하는 거와는 다르죠. 먹어야 되는 것도 맞고 다 맞지만은 어투가 틀리면은 문제가 됩니다. 아멘. 이 가정에도 그렇고 하여간 사회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다 작은 불씨 말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오해와 많은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그것이 조금 더 가면 이제 성질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성질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 우리가 뉴스에서 나오는 그러한 사건들이 이제는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일 먼저 말을 통해서 성질이 나오면은 그것을 제어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아멘. 제가 이 말을 통해서 성질을 제어하는 좋은 팁을 내가 공짜로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말만 하면은 눈만 뜨면은 말로 싸우는 부부가 있었어요.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말만 하면 싸워요. 이런 분이 많이 있죠, 그죠?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얘기해도 조금만 지나가면 싸웁니다. 이 부부가 고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말 다툼을 하지 않고 다른 집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지만은 이상하게 말만 했다가면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소문 해본 결과 저 어디에 가면은 굉장히 영험한 효과가 있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떠서 마시면은 둘이 말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가서 그곳에 가서 물을 떠왔습니다. 그리고는 물병에다 놓고 이제는 두 사람이 말을 하다가 싸울 때쯤 되고 화가 나면은 그 물을 마시는 겁니다. 남편도 물을 마시고 입에 물을 딱 머금고 있고 아내도 입에 물을 딱 머금고 있어요. 두 사람 다 물을 입에다 딱 머금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더 이상 말을 못 하죠, 그죠?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화가 누그러뜨리고 떨어지고 싸움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도 집에서 한번 시험을 해봤거든요. 여기 자매가 있지만은 자매하고 엄마, 딸은 잘 다투잖아요, 이거죠. 근데 말하다가 갑자기 이제 도레미파 하면서 이제 말이 자꾸 올라가죠. 그러면은 어느 순간 내가 딱 나와서 두 사람 앞에다 컵에 물을 갖다 놓고 한 모금씩 입에 물고 있으라고 내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기묘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도 이 문제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물병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말이 튀어 올라가면은 물을 딱 머금고 입에 딱 물고 있어 보세요. 30초만 있으면은 화가 수그러듭니다. 네. 예. 효과가 있으면은 저한테 밥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서로 이 말이 제어가 쉽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말하는 것도 중요한데 말이라는 것은 듣는 쪽이 있기 때문에 말이 있죠. 그렇죠? 그러므로 말하는 사람의 책임도 있지만 듣는 사람의 책임도 있습니다. 항상 양방면이죠. 네. 듣는 사람이 이렇게 합당하게 태도를 갖고 있다면 말도 함부로 하지 않죠. 그런데 두 사람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말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생깁니다. 자, 아멘.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은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A번 들으려는 정욕을 거절하라. 그 안에 많은 부당한 말이 있는 이유는 그런 말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직한 말을 해야 하고 부당한 말을 할 때는 듣지 않겠노라고 말해야 한다. 아멘. 뿐만 아니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항상 돌아다니면서 남을 흉보고 험담하는 사람이 속지 말 하나 하는 사람이 직장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장구를 치주고 이렇게 하면은 자꾸 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처음 할 때에 딱 소답하고 저는 그런 말 듣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따끔하게 말한다면은 나한테 와서는 다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이 가려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실패나 이런 것들을 듣는 데는 다 이렇게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소극적인 말을 듣기를 다 좋아해요. 그런데 그런 말을 갖고 왔을 때에 우리는 거절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말 듣기 원치 않습니다. 저에게는 그럼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 번만 딱 제재를 해준다면은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누군 다 그렇게 한다면은 교회 안에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죠. 예전에 제가 있던 한 지방에서도 교회가 반 나눠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면은 서로 상대편에 있는 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이게 전화를 하면서 이제 뭔가를 막 이렇게 말해요. 저한테도 그런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로는 우리 집에 절대로 전화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집뿐만 아니고 다른 집에도 전화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우리 집에 하거나 다른 집에도 전화를 한다는 이야기가 제게 들리면은 그때는 저한테 혼이 날 겁니다. 내가 따끔하게 이야기했거든요. 저는 그때 30대 초반에 젊은 사람이었지만은 정말로 연세가 많은 분들 따끔하게 이야기했어요. 네,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은 조심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우리는 이 차단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나는 뒤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덜 듣고 당신과 무관한 일을 들을 때에 많은 일들이 줄어든다는 것을 기억해라. 네. 아멘. 필요하지 않는 것들은 안 듣는 게 좋습니다. 모르는 게 약입니다. 교회 안에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거 영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정보를 많이 알고 있고 이런 것이 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죠. 교회 상황이나 지체들의 상황이나 뭐 이런 많은 이런 것들을 많이 아는 것이 마치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데 그건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모르는 게 더 낫습니다. 아멘. 10번 시간을 들여서 배우라. 형제자매들은 말에 있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듣는 데에서도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많은 시간을 들여야만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정확하지 않은 말이 거짓말이요 사람으로 오해하게 하는 동기를 가진 말도 거짓말이다. 말 자체는 틀리지 않으나 의도적으로 다른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거짓말이다. 많은 형제들이 함부로 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듣고도 감각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정직한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란다. 아멘.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가 우리의 말이 정직하지 않고 우리의 말이 틀리고 우리의 기가 합당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많은 방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또 한 방면에서 사탄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여지를 많이 줍니다. 오늘 인간관계나 가정관계나 사회관계에서 대부분 어려움들의 시작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이 말들이 결국은 가정을 파탄나게 하고 사회를 파탄나게 하고 우리의 생활을 파탄나게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대지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방면에 있어서 우리는 합당한 분별을 가져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